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추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언정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는 스스로 막강한 군사력과 또 주변의 땅을 정복 전쟁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의 아수르는 그저 이스라엘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진노의 막대기이자 또 분노의 몽둥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아수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어떤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아수르는 순전히 내가 이루었다. 내 정복력과 나의 잔인함으로 무작정 닥치는 대로 그 민족을 파괴하며 멸절시키려 했다라고 되어 있죠. 6절 7절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아수르의 왕의 생각이, 이 아수르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그 주변국을 심판하고 계셨는데 아수르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정복하면 된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원인이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굴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손과 내 지혜 그것들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랑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생한 비유로 이야기하죠. 15절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는 것이죠. 나무를 패는 도끼가 나무꾼에게 스스로 도끼의 기능, 날카로운 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수에 쓸린 톱이 목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교만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 자신이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본분과 한계를 잃어버린 이 교만한 도구는 결국 주님 손에서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름진 그 삶을 살았던 아수르 사람을 쇠약하게 하고 그들의 불의한 재물과 영광을 불태워 버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17절, 18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거리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수르가 자랑하던 그 거대한 울창한 숲과 같은 세력은 이스라엘의 빛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소멸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거진 숲과 풍요로움과 과수원처럼 어쩌면 당당해 보이지만 영혼과 육체가 몽땅 시들어 버리는 힘이 소진되어가는 병자처럼 그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죠. 19절 보면요. 그의 숲에는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울창했던 그들의 숲이 나무가 겨우 몇 그루 남지 않는, 그러므로 어린아이라도 능히 그 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자 그렇게 막강했던 그런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힘과 열심, 또 공로, 애씀, 그들의 어떤 피와 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넓혀오고 있고 압박을 하는 것 같은 이 아수르가 거대하고 잔혹한 힘에 눌려 극심한 언제 이들이 쳐들어올까라는 이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저 무서운 아수르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하고 걱정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아수르, 그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도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백성들의 어떤 상식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었고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눌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힘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막강해 보이는 어떤 세상의 권세나 인간적인 힘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눈앞에 막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손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삶에서 일정한 성취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룬 성공,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이룬 어떤 결과물이 내 힘과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착각되는 순간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도끼가 나무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에 진노하지만 그 진노의 본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자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오길 바라시듯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나 오만함과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건강, 물질, 직분이 다 나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거룩하고 겸손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요 또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혹 남아있는 교만함, 불의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여러 모양과 은혜들을 나의 능력인 양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들린 도끼가 나무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듯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됨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약하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